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30절까지가 아니라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세번역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강력하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준비하시고 성경을 드시고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앞에 파워포인트 보이시죠? 크게 한번 우리가 2주 동안 제가 우리 못했는데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외치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대로 정말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위로자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그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임신을 했다가 유산을 한 신하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유산한 후에 의욕상실에 빠졌고요, 이렇게 자살할 생각까지도 가졌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여왕이 친히 그녀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여왕이 방문한 후에 그 여인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 회복이 되어서 자기 예전의 삶으로 다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 한 친구가 어떻게 여왕이 한 번 방문했는데 그렇게 됐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왕이 찾아와서 제 손을 꼭 붙잡고 딱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아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아요. 그 말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신하의 아내는 그 여왕이 얼마 전에 자기처럼 유산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왕께서 나 같은 여인까지 찾아온 이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왕이 자신의 손을 잡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자신의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이 고난이 나 혼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자기 자신 가슴을 꽉 쥐고 있던 그
죄의 고통, 아픔이 아주 눈처럼 녹아지는 경험을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위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고사성어 중에서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동병상련은요,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측은하게 여기는 겁니다. 같은 배에 탄 사람, 서로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측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고통을 통해서 한 차원 승화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동병상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운디드 힐러라고 얘기합니다. 운디드 힐러, 상처받은 치유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상처받은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상처를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상처를 입으시고 먼저 그 상처를 경험하시고 그 고통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운디드 힐러, 상처받은 치유자. 근데 그 예수님만 그렇게 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바로 운디드 힐러로 상처받은 치유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고 회복된 후에 또 다른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성도들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면서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치유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정말 그 아픔을 같이 나눠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성도는 위로자로, 격려자로, 운디드 힐러로, 상처받은 치유자로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 연말에, 특히 연말에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더 돌아보고 같이 감싸주고 또 안아주고, 그래서 참된 위로의 능력과 또 정말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열바인 열린교회 가운데, 모든 목장 가운데, 성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들을 다 위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당시, 초대교회 이 당시에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문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당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고난과 고통이 바로 그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보면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늘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그들은 너무너무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놀라운 말씀과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들을 직접 봤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밖에 나가면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이 그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좋은데 바깥에 나가서 그 견딜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경험하게 되면 하루에도 이거 내가 이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에 대한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은 그래도 문제가 없었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더 큰 갈등이 있었겠죠. 이때 이 사도들이 잘 알죠. 이 어려운 환경을 잘 압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믿음의 갈등을 겪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애를 썼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그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정말 어떻게든지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려고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잘 양육했는데, 이게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견고하게 세워지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데 말씀이 또 잊혀지면 또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그런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듣는 말씀과 기도가 한 2%가 부족한 거예요. 2%. 뭔가 2%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또 다른 무엇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 바로 그 하나님의 위로를 그 성도들에게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바나바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미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바나바의 그 본명이 뭔지 아십니까?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고 바나바의 별명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근데 바나바에겐 더 놀랍게도 본명보다 별명이 더 많이 불리어졌다는 겁니다. 이 바나바의 뜻이 뭡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위로의 아들. 그는 참으로 위로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진심으로 격려했고 위로했고요. 바나바가 위로하고 격려하면 그 사람들은 그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그 초대교회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는 평신도 사역자였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사용하면서 주변에 아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지극하게 섬겼습니다.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성도들을 섬겼을 때 바나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회복됐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바나바를 보면요, 말로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투자했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데 바나바는 진심으로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때 기쁨으로 사용하여 섬겼고요, 기쁨으로 나누어 주어서 연약한 자들을 세웠고, 연약한 자들, 그래서 그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면서 그들을 세워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위로를, 참된 격려를 주었다는 겁니다. 참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얼반 연립교회도 이런 바나바 같은 인물이 앞으로도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내 그냥 아픔, 내 상처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자로 세우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얼바인에, 제가 늘 얼바인에 사는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 교회도 그렇게 어려운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돌아보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어려운 분들을 기꺼이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사역자들도 어렵게 공부하고 그렇게 어려운 일도 많아요. 환경도 많아요. 근데 그거 다 말로 못해요. 그러니까 그 어렵게 살아가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연말에 그렇게 좀 어려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에는 사막 같은 곳이 오아시스가 되고, 미움과 질투와 원망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질병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어떤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병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도 않고, 어떤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더 정말 무서운 병이라는 겁니다. 같이 나누어야 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정말 따뜻한 사랑을 주고받지 못한 채 스스로는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말 차가운 사랑 없이 그냥 차갑게 살아가다가 죽어가는 사람은 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게 따뜻하게 정말 같이 나눌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보듬어 줄 수 있는 위로의 능력이 바라기는 우리 열바인 열린교회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박만득이라는 백정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양반이 이제 그에게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양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득아, 고기 한 근 다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만득이가 네 하고 고기를 한 근 내줬습니다. 근데 다른 양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서방, 고기 한 근 주게 라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기를 줄 때 언뜻 봐도 먼저 산 양반보다 고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똑같이 샀는데 먼저 고기를 산 양반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정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놈아, 같은 한 근을 샀는데 왜 나한테 준 거와 내 뒤에 산 양반이 준 거랑 크기가 다르냐는 거예요. 왜 뒤에 산 양반의 고기가 더 크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박만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당연한 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님 것은 만득이가 자른 거고 저 손님 것은 박서방이 자른 것이라서 다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바꿉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떤 용한 효험 있는 약보다 더 좋습니다. 격려하는 것, 정말 따뜻한 진심으로 위로하는 것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데 때때로 마음에 비수를 꽂는 한마디 마음이 그 사람 가슴을 후벼 파고 더 큰 상처를 줍니다. 글쎄, 그래요. 이번 연말에 우리가 정말 주변 목장 식구들, 또 우리 목원들, 또 목자들에게도, 또 목자는 목원들에게, 온 성도들에게 정말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 말로만이 아니라 가슴을 담는 위로와 격려로 우리 열바인 열린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위로와 격려는 넘어진 자를 세우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넘어진 자를 세우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 바나바는 평신도 선교사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서 안디옥에 왔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내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충만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거기에 이 바나바가 또 같이 정말 수고하고 애쓰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교회가 흥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1장에 지금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한 사건 자체도 정말 그 선교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획을 긋는 것이었지만 바나바는 거기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회심한 후에 자기의 고향인 다소에 머물러 있었던 바울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사역하지 않고요. 그는 회심한 후에 자기의 고향 다소에 내려가 머물러 있던 바울을 불러냈습니다. 사실 그때는 바울이 막 이제 회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고향으로 내려간 이유가 있어요. 바울의 그 행동이 일관성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바울의 행동에 대해서 미쳤다, 정신병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예수를 믿는다는 조건 하나만 가지고
사람들을 감옥에 쳐놓고요. 대제사장의 그 임명을 받아서 죽이기도 하고 막 감옥에 쳐놓기도 하고 어려움을 고난을 주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 빛 가운데 만났는데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니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정신병자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도 바울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소로 내려간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어떤 사람도 바울에 관심을 두지 않고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소로 내려갔던 바울을 첫 번째 발탁해서 사용한 인물이 누구예요? 바나바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 바울의 그 가치가, 그 보화가 어떤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친히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가 직접 다소로 내려가서 바울을 불려옵니다. 그를 위로했습니다. 격려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낙심했을지도 몰라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왜? 어떤 사람도 자기에게 관심을 주지 않으니까, 미친 사람 취급하니까 자기 고향에서 심한 낙심 가운데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다소로 내려가서 그를 다시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그리고 같이 사역하자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을 바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안디옥에서 엄청난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무후무한 역사, 전무후무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돼요?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만한, 그리고 이방 선교를 정말 강력하게 후원할 수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 그 이면에 보면 이 바나바의 격려와 위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마음에서 진심으로 하는 격려, 위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이 축복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 깨닫는다면 위로와 격려의 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날 겁니다. 제가 비디오 클립을 2개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3분짜리고 하나는 한 8분짜리, 한 5분 정도에 끊을 겁니다. 2개 비디오 클립이 있는데 한번 보시고 그리고 같이 제가 설교를 좀. 자, 그러니까 이 비디오에서 이제 이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요. 샘플을 숫자를 늘렸던 겁니다. 똑같은 그게 나왔는지 그 샘플 숫자를 늘렸는데, 자, 그러니까 비디오가 이렇게 된 거죠. 첫 번째 비디오는 칭찬과 감사라는 말을 이렇게 써붙인, 그리고 들은 물과, 그리고 나쁜 놈이라는 말을 들은, 그리고 나쁜 말을 들은 물의 결정체가 어떤 차이가 나느냐를 살펴본 겁니다. 자, 근데 칭찬과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은 것은 이게 결정체가 좋다는 얘기는 이게 뭘로 바뀌었다는 얘기냐면 건강한 물로 바뀐 겁니다. 약수가 됐다는 겁니다. 약수. 그런데 나쁜 놈이다라는 나쁜 말을 들은 물은 몸에 해로운 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체가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비디오가 뭐죠? 이제 쌀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는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관심했어요. 세 번째는 나쁜 말을 이렇게 좋지 않는 말, 저주의 말을 했습니다. 밉다, 어떻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뀌어갔는데 결국 이겁니다. 첫 번째 칭찬한 그 쌀밥은 곰팡이가 폈잖아요. 향긋한 냄새가 나는데 그게 바로 그 메주를 뜰 때 같은 누룩 곰팡이, 건강한 곰팡이가 거의 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무관심했던, 그리고 정말 나쁜 말을 들은 쌀밥은 인체에 해로운 검은 썩은 곰팡이가 거기서 피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왜 칭찬을 들은 쌀밥은 좋은 곰팡이가 피고 나쁜 말을 들은 쌀밥에는 그런 나쁜 곰팡이가 폈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한번 저 대답을 왜 그렇습니까? 왜 칭찬한 데는 칭찬한 데는 좋은 곰팡이가 피고 나쁜 말을 들은 곰팡이에는 왜 그 썩은 곰팡이가 핀 겁니까? 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한다. 예, 그것도 맞는데 그 원인은 그 물에 있는 거예요. 물. 쌀밥에 있는 게 아니라 쌀밥 안에 있는 물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은 그 말에 따라서 그 결정체가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물의 특징인데, 물은요 생명의 기초단위입니다. 모든 생명에는 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는 생명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물은요 인간의 언어에 따라서 그 결정체가 반응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말을 들은 물은 이 약수가 되는 건강한 물이 되는 거고, 이 저주의 말을 들은 물은 해로운 그리고 건강에 좋지 않은 물이 됐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이 몸의 70% 이상이 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70% 이상이 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70% 이상 채워진 이 물을 가지고 이 몸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을 한다면 그 물이 건강한 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감사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물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뭐 괴로운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막 짜증을 내면 낼수록 결국 이 과학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물이 점점 몸의 해로운 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그에 따라 더 짜증내고 불평을 하면 할수록 더 건강은 나빠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 물질의 면에서 본다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떠나서 이 비디오를 보니까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70%가 물로 돼 있는데 감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 할수록 아무리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그래도 또 감사하고 또 축복하고 격려하면 우리 몸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수분이 건강한 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환경이 어렵고 그렇다고 막 또 불평하고 짜증내면 낼수록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이 해로운 물, 건강을 해치는 물로 바뀌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비디오를 몇 개 많이 계속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건강, 물질적으로 이 건강의 면에서도 이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구나. 우리 이 가운데 아무리 내가 아파도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부족해도 건강이 좋지 않아도 감사해야 돼요. 계속해서 감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런 말을 할 때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얼바인절리 교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무슨 상황에 있든지 내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든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내 입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내 스스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축복하고 격려하면 나도 건강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런 놀라운 영육간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정말 말로 직접 감사를 표현하면서 위로를 표현하면서 격려를 표현하면서 축복을 표현하면서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격려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위로자로 부르셨는데,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로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내 자신만이 아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것, 시간과 물질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주변에 어려운, 정말 필요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더 많은 감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더 많은 위로가, 격려가 있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많이 축복하기 원합니다. 더 많이 격려하기 원합니다. 더 많이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들어도 감사하고, 하나님 어려워도 감사하고, 부족해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행복해도 감사하고, 넉넉해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 네 입에서 늘 격려가, 위로의 말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위로할 때, 격려할 때, 축복할 때, 감사할 때 정말 영육간에 정말 다시 회복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이 일어나고 주의 열매로 맺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얼반 열립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입술에 귀한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내 자신이 살아나는 회복해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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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과 상처받은 자들을 회복시키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 세상을 향해서 격려자로, 위로자로, 상처받은 치유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